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1조 잠언 18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니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계절 중에서 가을은 농부들에게 있어서 감회가 남다른 계절이죠. 지난 시간 땀을 흘렸던 그 보상을 받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농부라 할지라도 그 농부의 심는 자체만으로 낯을 들고 추수의 대열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추수를 위해서는 추수를 위한 대비, 준비,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의 현장에는 나도 농부다 낯을 들고 임의로 뛰어들 수 없죠. 자기 땅에 땀을 흘리고 씨앗을 뿌린 그 농부만이 추수의 현장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들고 나도 이 공동체 일원이다. 나도 이 밥상에 있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막 덤벼드는 분들 보면 감당이 안 돼요. 그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또 경작 과정에 땀을 흘리고 또 음식을 준비한 분들의 수고는 무색해지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만 들고 탈랑 나도 이 공동체 일원이고 이 밥상에 앉을 자격 있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떻게 할 도리는 없겠지만 썩 내키지 않습니다. 대가 없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그런 수학은 인생에 있어서 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가 것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자, 농부가 가을 되면은 추수의 현장에 투입되는데 아무 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밭에, 자기 논에 들어가죠. 또 자기가 흘린 땀의 분량만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농작물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 있는 넓은 땅을 소유하고 많은 씨앗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개간을 통하여 경작을 통하여 씨앗을 파종하지 않으면은 수확할 수 없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이 파종하고 수확하는 과정을 보면 첫째는 파종한 내용물만이 추수할 수 있습니다. 팥 심은데 팥이 나고 콩 심은데 콩이 나죠. 팥을 심고 콩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은 파종하지 않은 것들은 결코 수확할 수 없고 그것을 또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파종한 농작물만이 수확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죠. 둘째는 파종한 면적에 비례해서 수확할 수 있어요. 한 평에 뿌리면 한 평 면적의 분량을 거두는 거죠. 한 평을 파종하고 100평의 수확을 기대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과대망상이고 정신병입니다. 세 번째는 파종한 분량에 비례해서 추수합니다. 한 대를 뿌리면 한 대 분량에 비례해서 수확할 수 있죠. 한 대를 뿌리고 태산 같은 분량은 우리가 수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파종한 씨앗의 등급이 있습니다. 우량 씨앗이냐 또 불량 씨앗이냐 거기에 따라서 파종의 그 양이 결정되는 거죠. 불량 씨앗은 삭을 틔울 수도 없고 추수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추수를 하려면 우량 씨앗을 파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종한 씨앗의 파종지가 좋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옥토라고 합니다. 4가지 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씨앗을 뿌렸는데 옥토에 뿌린 씨앗만이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농부들의 이렇게 경작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인생과 신앙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은 가시적인 터, 농가 밭에 씨앗을 파종합니다. 또 가시적인 씨앗을 파종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씨앗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농사 짓고 있어요. 영적 농사. 영적인 터에 영적인 씨앗을 파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영적 씨앗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용한 언어, 이것이 우리 인생에 복리를 가져오기도 하고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흑수저, 금수저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잘못된 의식들이 있는데, 흑수저라 해서 흑수저 인생을 살라는 법이 없습니다. 금수저라 해서 금수저 인생을 살라 법이 없어요. 언젠간 상황이 바꾸어질 수가 있죠. 이 상황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언어입니다.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환경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 그 언어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좀 더 소망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언어에 저축을 하자. 물론 우리가 돈도 저축합니다. 복리가 붙지요. 언어의 저축도 필요해요. 좋은 언어,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합니다. 이 언어는 단순히 우리가 뱉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밭에 파종하는 씨앗과 같은 그런 역할과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죠. 내가 만일 오늘 부정적인 언어를 썼다면 오늘도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부정적인 인생과 환경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나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입에서 악한 말 거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야기합니다. 우리 노년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가시적인 세계에서 물질을 저축하고 비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세계 저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성장 과정 속에 참 욕설 많이 했고 불평 불만 많이 했고 감정과 기분대로 통제되지 않는 언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 언어의 결과 오늘 맞이했다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돌아보니 오늘의 저를 형성할 수 있는 말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저를 형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만일 제가 구사했던 발설했던 은혜대로 한다면 저는 벌써 죽었거나 사실 목사의 신분도 갖지 못하고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못하고 엉뚱한 장소에 가 있을 수 있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서 오늘의 제가 과거에 구사했던 언어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보다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만드는 저희 언어였죠. 후회하는 거죠. 좀 더 좋은 언어를 구사했다면 그 언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탄력에 붙어서 오늘보다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그걸 기억하고 가능한 좋은 언어를 쓰고자 노력합니다. 이 습성과 근성들이 그걸 또 방관하지 않고 항상 끼어듭니다. 결정적 순간에 부정적 언어를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파종한 씨앗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어떤 언어를 쓰냐가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젊었을 때 참 욕설 많이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10원짜리인 거예요.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정반대의 삶, 그와는 정반대된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반응이 필요한데 그것이 언어란 것입니다. 축복을 해야겠죠. 사람을 축복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말은 영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말을 해야 돼요. 그건 꼭 상담에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관계 맺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듣는 말들이 있거든요. 언어는 그 사람이 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영적 정체성도 언어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언어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긍정적 언어를 써야 돼요. 힘들 때마다 힘들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힘들다 할 때 그것은 힘든 것을 더 가중시키는 언어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써야 되겠죠.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언어는 핸들 같아요. 제가 이제 봉사 나간 어느 병원에 그 원장님 부인이 늘 부정적 언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죠. 긍정적 언어를 써라. 언어는 핸들이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자동차 엔진 성능이 좋아도 핸들에 의해서 가게 돼 있어요. 소망하는 복된 미래를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면서 부정적 언어를 쓰면 그 소망하는 삶을, 미래적 삶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은 우리가 한탄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이고 열악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 생전 하나님의 은혜의 볼 날을 내가 믿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자기가 신뢰했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실 그날을 믿고 인내한 결과 그날을 보상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참 중요한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죠. 좋은 언어를 써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그 언어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부모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젊은 나이에. 저항심이 강한데. 우리 몸에는요, 무수한 병원균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 병원이 우리 생리적으로 외부 환경과 어떤 조건이 맞을 때 병으로 나타나요. 암이 되기도 하고 더 심한 질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어요. 우리 미래를 보장해주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미래를 불운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물론 진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언학자들은 32,500마디의 말한대요. 많이 하죠. 많이 하는 사람 32,500까지 말한대요. 그 말들이 경청하는 사람과 자기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청하는 사람은 그 경청하고 끝나지만 그것은 자기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제가 리더에 대한 책을 보니까 리더는 사람들의 정신에, 마음에, 영에 우량 씨앗을 파종하는 사람이다. 자, 그 말이 울림이 옵니다. 단순한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에 미치는 말을 해야 그것이 리더란 것입니다.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영향력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말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재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한정된 것이라서 힘들어요. 또 성경의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무수히 성경을 읽고 찾아봅니다만 이해도가 약해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이 오늘의 나를 형성해 왔던 것이 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고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배후에는 일상에서 사용한 언어였다는 거죠. 사실 우리 자녀들도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이름을 부를 때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럼 아이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것이 듣는 아이들 꾸중한 것 같고 나무라는 것 같고 아주 기분이 상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방식의 말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우리가 성격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습성대로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리더라면은 그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언어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 리더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리더고 관계 맺는 사람께 리더고 다 리더 아닙니까? 이 리더의 삶을 잘 감당해 가기 위해서 말이 씨가 된다 했습니다. 저는 근래에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야죠. 기억이 안 나죠. 그때 그 한마디가 저 인생에 영향을 준 것이 이렇습니다 할 때 상당히 참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1972년도죠.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 나타난 가시적 태풍이 먼 거리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에서 파생해서 이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 기류학자들은 충분히 이것을 인정해요. 나비 한 마리의 그 연약한 날갯짓이 태풍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의 나의 이 불행한 모습이라면 과거에 했던 나비 날갯짓 같은 사소한 부정적 언어가 오늘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이죠. 만일 내가 오늘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델의 삶을 살고 있다면 과거의 사소한 나비짓 같은 긍정적 믿음의 말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숙했다는 것은 예수 오래 믿고 사유 많이 하고 직분 갖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입술을 관리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농부들은 추수를 하는데 우리도 추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농가 밭이 없어요. 그렇다고 추수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밭에 추수 현장에 가봐야 되는데 이 2019년도 어떤 씨앗을 뿌렸을까 상상해보고 추수 현장에 나가봤더니 황한 거예요. 가끔 이제 씨앗이 돋아나서 추수도 안 되지 뭐. 우리가 추수하고 나면은 이렇게 보면 포자가 날아와가지고 채소 종류가 요만큼 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찬도 안 되죠. 너무 홍한 거예요. 2019년도를 제대로 씨앗을 못 뿌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추수할 거리가 없다는 사실이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은혜되게 만들려면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언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땅에서 사는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만 믿음의 언어를 쓴다면 립 서비스인 거죠. 이벤트인 거죠. 우리가 언어는 이벤트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널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이것이 또 옛날로 돌아와요. 믿음의 언어는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여름이 덥고 해서 좀 기도가 느슨했는데 다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변함없이 저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이제 제가 싱크대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까지 수없이 너의 기도를 들었지 않느냐. 이제 내 말 좀 들어라. 부끄러웠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없으면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제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물론 듣죠. 구체적으로 좀 장시간 들었습니다. 주제가 그거였어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좀 수정을 해야겠구나.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 들으시려고 얼마나 귀를 가까이 갖다 대시는지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미래를 위한 노력과 수고도 필요하고 또 설계도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설계와 노력을 무산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이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곳에 왕이 이제 병이 들었어요. 왕이 공주가 무남 동료죠. 그래서 광고했습니다. 우리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라의 절반을 두고 부마를 삼겠다. 그런데 어떤 그날의 유명한 의사가 오더니 이 공주의 병을 고치려면 어느 먼 높은 산에 있는 어떤 짐승의 젖을 짜서 그것을 먹여야 낫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말한 그 짐승이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내가 가서 그 젖을 가져오겠노라고. 이 사람은 천리안을 가졌고 축지법, 천리길도 단숨에 달리는 또 이 사람의 손이 너무 빨라 번개처럼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열어보니까 그 의사가 말했던 짐승이 어느 곳에 수면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단숨에 달려가서 낚아채듯이 그 젖을 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 앞에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몸에 지체가 자랑을 합니다. 그 젖, 내 눈이 그 짐승 어딘지 못 봤으면 못 잤다. 이 발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단숨에 달려가지 않았으면 그 못 가져왔지. 손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낚아채듯이 젖을 안 짰으면 그 젖을 못 잡았지.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 온 지체가 자기의 그 역할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입을 쳐다봤어요. 너 한 게 뭐 있니? 입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온 지체가 너는 한 게 없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 게 입이 화가 나네.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이 젖이 그 의사가 말한 젖이 맞느냐? 했을 때 이 입이 화가 나서 개젖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입도 죽고 눈도 죽고 귀도 죽고 사형을 당했으니까 부마가 되는 것은 못 사고 결정적 순간에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한 것이 입이란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입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거죠. 이 가을 추수기에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한 해 내가 어떤 말하고 살아왔는가? 부정적 말을 했다면 부정적 상황 때문에 지금 꼼짝달아서 못하게 될 것이고, 믿음과 긍정적 말을 해왔다면 이 가을이야말로 삶이 업데이트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위해서 긍정적인 나는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인생을 업데이트시키는 기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돌아보니 너무나 부정적 언어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었던 우리 언어를 인하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일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